인생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또 있겠습니까? 이는 기쁘고 즐거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한다든지 또 지위가 높아야 하는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살이를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명살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생명살이는 이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생명살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살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로 아주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을 지으신 분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 살아갈 생명살이다. 너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준비된 준비가 아니면 절대로 생명살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위한 이 준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이 품위 유지로 인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살이는 무릇 있는 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살이를 시작하신 이분께서 준비된 이 모든 준비가 아니면 이것은 아직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이건 물질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살 줄을 모르니까 돈은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불안해서 힘들고요.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위치 때문에 그 위상 때문에 대단한 고민하는 이게 생명살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불안해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생명살이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꽉 눌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명해서 부르시지 않으면 달릴 길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슨 자격과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해아래 이렇게 부를 분은 아무도 없어요. 부르긴 하죠. 죄도 시켜주고 먹이도 살려주고 하는데 사람이 병들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부를 이분만이 삶의 구체적인 이 모든 것들을 있는 분으로서 부르신 부릅니다. 한마디로 생명살이를 이분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분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왜 이분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지금도 이 일을 몰라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좌절하고 온통 그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게 아닌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자, 지금도 이러한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분은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일이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인생론을 얘기하는 이 사람 공중의 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논한다. 어불성설이죠.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 한낱 공중의 새만도 못한 주제로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사회 뭐 저번에 문제가 어떻고 뭐 문학의 장르가 어떻다. 한마디로 모든 걸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알 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 실컷 얘기해 놓고 그 다음날 생을 마감합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죽음의 주제도 파악 못한 사람이 감히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 수고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무거운 짐이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인생의 모든 짐을 말합니다. 이 수고는 눈을 감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수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살이가 이런 줄 누가 알긴 하겠습니까? 이걸 보다 못해 생명지으신 분이 게으른 게 악한 거다. 이 극악을 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요. 한마디로 그냥 병들고 지치는 게 병들고 지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 생의 한계점에 있는 사람, 이건 의사들도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로 지금 상당히 단명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하루를 살다 마감해도 살만한 인생살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다 마감해도 생명 지으신 분 앞에서는 축제입니다.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워해도 부족해요. 또 그렇게 살게 하신 아주 아름다운 인생인 걸 아십니까? 이걸 생명살이라 할 수 있겠는데 왜 그럴까요? 결코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이 사람은 마감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하루를 살아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걸 두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든지 그렇게 서러워하는 사람은 저도 동의해요. 왜? 끝이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는 관계없이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런 분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뜻깊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완료형을 썼어요.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한마디로 이분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스탠바이 하신 분이에요. 이게 생명살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얼마나 역겨우셨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 생명살이의 실체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오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살이가 아니면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그냥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이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줄 수도 없고 줄 자가 없어요. 부모도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신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와야 할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앞에 오는 게 맞다. 38년 동안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병사에게 물으니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 다행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목까지 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거냐?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내려놓는다. 속지 마세요. 뭘 내려놔요? 뭘 갖고 살려고요? 학생은 가방 내려놓으면 뭘 갖고 공부를 해요? 속지 마세요. 사업하는 사람 소리 뭉쳐 들지 않으면 뭘 갖고 해요? 예수님이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그 음성이 철저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얘기는 전부 우리는 이 일을 저지른 것은 교만과 온유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마음고생이 심해서 모든 스트레스와 이로 죽는 사람의 모든 병이 성인병은 인생을 좀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복합 증상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죠. 성인 나이가 한 40, 50전 하면은 이 성인병이 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는 전부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저지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책임도 못 지면서.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친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멍에를 너무 잘 하시는 이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아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멍에이십니다. 이 멍에 이걸 짊어지고 이 값을 다 치르신 어마어마한 후시된 이것을 담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 안 배워도 상관은 없고요. 왜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을 얻지 못하는 마음은 항상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주도하지 생각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마음 써야 될 것은 손도 많고도 안 쓰고 마음 쓸 필요가 없는 모든 것에 마음 쏟는 이스라엘과도 같아서 이 마음으로 결론 내리는 게 불평이고 이 마음에 아주 괴로운 게 원망이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이 실체인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지금도 이에서 납니다. 전화 없는 사람도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 생명이 이 마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생명살이가 아니면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온 불행이에요. 여러분 불행해서 불행한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가장 행복한 것을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인생처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없다. 인생 자체가 그래. 여러분도 한번 조금 학습군대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 뭐 잔치하고 1년 되면 생일 잔치 안 온다고 욕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거 왜 그래요? 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답을 없잖아요. 부모도 답 못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분도 여기에 답을 해야 돼. 여러분, 이제 귀담아 잘 들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온 천하를 담아낼 마음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은 마음대로 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도하시는 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내 태도예요. 여러분 지금 태도가 어떤지는 아마 그분 보시기에 이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갑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참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이것은 너와 나와를 향한 온유와 겸손이 아니에요.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와 겸손입니다. 친히 예수께서 이렇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계신 그분 앞에 살아가신 이 생명사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사리를 3년 동안 보여주신 그분이에요.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겸손을 가장 교만하다는 사람인데 그 비유를 어떻게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님 비유 맞추신 일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자아인식이에요. 즉 정확히 말하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휘둘리면 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는 항상 너와 나와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아의식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모든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범사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이 먼저라는 이 사실이 잊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찌되든 어떤 모습이든 먼저 그분 앞에 온유와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을 향해 있을 때 그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범사가 됩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를 원하게 되고 다 쓸데없는 이 기후의 현상입니다. 지금도 이 삶의 태도를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주변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탓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연해지면 똑같이 함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계속 긁습니다. 뭘 해도 긁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곤고합니다.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다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꼼짝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도 눌려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 절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의지하는 이 한 사람에게
해질녘부터 밤 사경까지 무려 11시간 내지 10시간은 될 것입니다.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데 그 사이를 오신 분이 오라고 할 때 놓치면 죽을 것 같은데 오라고 해서 말씀에 의지해요. 내가 하고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으면 게임아웃 아닙니까? 이걸 못하면 같이 사투를 벌려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 말이 그렇게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해 아래 가장 극한 상황의 연출이 있지요. 이는 이 해를 중천에 떠오르게 하신 분만이 해결하실 일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도 알파 오메가입니다. 언제나 시작하고 마감하십니다. 그런데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까요? 전에 이 땅을 살아가신 생명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왜? 이 쉼이 없이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마음을 지으시는 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이 마음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 지으신 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렇게 부르시며 응답을 할 때만이 이 생명살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삶을 짊어지고 가실 멍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마감할 때까지 온통 이 삶의 모든 짊어지고 가실 멍에를 말씀하고, 또 짊어지시는 이 삶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헬라어 가운데 쉽다는 이야기가 이제 클레스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즐겁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멍에는 즐겁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쉽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멍에가 즐거운 멍에만이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닐까요? 같은 후싱인데, 같은 우리가 짊어지고 갈 인생의 모든 것인데, 조금 전까지 눌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게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린 이 삶에 짊어지고 갈 이 멍에가 된 즐거움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즐거움에 갇히고 지고 가는 이 짐은 가볍겠지요? 왜? 안 가벼우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제 지금이라도 그분을 향해 여러분 온유와 겸손하니, 지금도 이 온유와 겸손으로 생명의 삶의 현장은 겸손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온유함으로,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메시지는 그분 앞에 먼저 겸손한 후에 그분이 팔복에 세 번째 주신 복으로 세팅해 나가는 이 생명살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시작되기를 바랍니다.